다시 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저녁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순절 초반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바로 서야겠다. 또 한편으로는 올해도 또 흔들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을 시작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지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을 은혜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책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늘 똑같이 넘어지기만 하고 실패하기만 하네. 여전히 난 변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고 몰아붙이다 보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는커녕 더 멀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신앙의 회복은 완벽해져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51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무너졌고 숨겼고 버텼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더 이상 포장하지 못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바로 창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좀 고쳐볼게요, 잘 한번 다듬어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부터는 더 잘해볼게요 라고 다짐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해졌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제가 손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새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회개는 내가 나를 고쳐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서 일어났는데 유독 그날따라 몸이 무겁습니다. 감기 기운인가 싶어서 감기약을 하나 먹고 출근을 했는데 점심시간이 지나도 몸 상태가 좋아지질 않습니다. 더 처지게 되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소파에 앉는 그 순간부터 숨이 턱 막히게 되고 말 한마디 하기도 싫고 다른 소리들조차도 귀에 소음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약해지면 안 되는데, 아프면 안 되는데, 나 무너지면 우리 집 돌아가질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버티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은요, 의지로 버텨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살펴보아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보다 수면과 휴식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독하게 마음을 먹는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더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겠다만으로 해결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롭게 해달라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정리 좀 해보고요,
좀 괜찮아지고 좀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나아진 마음이요, 잘 안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더 굳고 기도는 더 막히고 예배는 더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은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괜찮아져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괜찮아지는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운전을 해보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도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분명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을 잘못 들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합니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러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길로 가도 되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자존심을 부리면서 계속 전진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간은 더 늦어지고요. 기름은 더 듭니다. 함께 동성한 사람이 있다면요, 아까 유턴하지 그랬어. 아까 돌아가지 그랬어. 이런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또 시간에 쫓기다 보면 운전이 거칠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미 멀리 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깨닫죠. 유턴은 실수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을. 그래서 빨리 유턴할수록 손해가 적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삶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래를 말하면서 멀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방향을 돌리는 것이 훨씬 빠르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은요, 그 유턴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11절에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요, 상황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넘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렇게 만드는 마음이 더 문제입니다. 나 지금 이렇게 실패했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해? 내가 무슨 봉사를 해? 내가 무슨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 좀 정리되면 그때 가야지. 이런 마음이요, 우리를 오히려 더 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럽고 무너졌고 할 말이 없을 때 하나님께 다시 말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주님, 저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이게 단순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관계를 붙잡는 말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고자 애쓴 지점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사람이었던지라 잘못도 참 많이 했고요, 실수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달랐던 이유 딱 한 가지는 바로 잘못을 깨닫게 된 그 순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과 한 걸음 멀어졌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서겠습니다. 실수와 잘못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섰던 그 믿음이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왕 다윗을 만들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간혹 집에서 말 한마디가 세게 나갈 때가 있게 됩니다. 피곤하다 보니까, 또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괜히 날카롭게 말이 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또 후회하게 되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좀 말이 세게 나갔네. 사과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막상 입이 잘 안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체면도 있고요. 내 자존심도 있고 어색하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일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날따라 왜 이렇게 아침이 바쁜지, 그날 하루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더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게 되면요, 이상하게 관계가 굳어진다라는 것이죠. 큰 사건이 있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미루기 때문에, 그 미루는 시간으로 인해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먹고 내가 그때 좀 미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생각보다 빨리 풀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 좀 심했지, 미안했다. 내가 예민했어, 미안해, 잘못했어. 그 한마디가 바로 그 순간에 얼어붙었던 공기를 녹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 4명, 저 포함해서 4명과 함께 자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정말 잘 지냈고요. 싸울 일도 별로 없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서 이제 겨울을 맞이할 때쯤 이제 같이 살던 사람 중에 제가 유독 집에 있던 시간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일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설거지며 빨래며 청소며 분리수거며 유독 제가 좀 많이 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 하고 있지? 왜 아무도 안 하고 왜 나만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요, 입 밖으로 그걸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만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사건이 터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대화가 점점 멀어지고요, 베란다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고 세탁기 높이만큼 쓰레기가 그렇게 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놀랍게도요, 아무도 안 치웁니다. 아무도 안 치워요. 그 정도 쌓였으면 한 명이라도 치울 줄 알았거든요. 안 치우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대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같이 살던 사람 한 명에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또 누군가가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나 봐요. 들어와서 나는 왜 나만 집안일 하는지 모르겠다. 너네들도 다 집에서 자고 시간 보내면서 왜 나만 집안일 해야 되냐. 같이 좀 치우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말을 하지 그랬어. 내가 미안했어. 같이 좀 치우자. 이제 다 자취 끝나고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그제 돼서야 이제 그렇게 미안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밤 저희는 분리수거를 온 식구들이 같이 하고요, 청소도 같이 하고 그렇게 온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이 지나고 나서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광고 멘트는 환상 속에 갇힌 문장이라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깨닫고요, 저는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루면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왔고 회개의 핵심이 처벌 회피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기도를 통해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 사순절의 기간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나 그것을 검사하는 시간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나를 정직하게 보는 시간이고 그 거리를 다시 좁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회개가 끝나면 신앙이 벌서는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오래 머물다 보면 신앙이 의무가 되기 쉽습니다. 예배도 의무가 되고요, 기도도 의무가 되고 봉사 또한 의무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마르고 발걸음이 무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어떠십니까? 일정표가 좀 꽉 차 있으신 분들도 있고 좀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월요일이 되면 출근해야 되고 화요일부터는 또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고 또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도 보내야 되고 또 부모님께 안부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주님께 귀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예배가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드려야 되지, 아이고 안 가면 찝찝하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돼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곳에는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회복의 자리가 아니라요, 부담의 자리가 됩니다. 기도도요, 해야 되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찬양 또한 입술만 움직이고 그렇게 집에 돌아오면요,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12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가고 싶어지는 마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원래 짐이 아니라 숨입니다. 예배는 원래 숙제가 아니라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담을 더 얹으려고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살리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때 오는 숨통이 트이는 그 기분, 살아남의 기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의 그 기쁨이 바로 다윗이 구하는 자원하는 심령이고 그것이 바로 회복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가고 싶어서 가는 그 마음,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 초반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은 방향 전환이 분명 오래 갈 줄 믿습니다. 먼저 한 문장으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기도가 길어야 돌아가는 게 아닌 줄 우리는 잘 압니다. 기도가 멋져야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 말 걸면 그게 돌아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대로 기도해보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말로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말씀이 기도가 되면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미루던 순종을 오늘 하나 선택하는 것입니다. 화해의 문자 한 통, 정직한 선택 하나, 또 끊어야 할 습관 하나. 회개는 감정보다 방향이고요, 방향은 결국 발걸음으로 확인됩니다.
미뤄둔 사과 문자 하나, 끊고 싶은 습관 하나, 미뤄둔 정직 하나 등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께로 방향이 틀어졌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주님 곁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순절 초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돌아오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자책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주 아주 작게라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그 걸음이 실제로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